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 시간 맞춰 오시려면 이 저녁도 거의 잘 못하고 오시는 분도 많으실 것 같아요. 되게 시장하실 것 같기도 하고, 또 아이들 챙기고 또 일 마치고 부랴부랴 오시느라고 너무 애쓰셨을 텐데, 저는 이제 오늘 혹시 어저께 못 오셨는데 오늘 처음 오신 분 계신가요? 혹시 저기 저 뒤에 한 분 계시네요. 네, 우리 큰 박수 한번 보내드리시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어제 오셨는데 오늘 못 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건 순전히 제 책임입니다. 네, 어디에서나 또 말씀 사모하고 은혜 받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어저께 우리가 말씀을 참 많이 자주 듣는데 사실 이렇게 마음에 새겨 놓지 않으면 다 참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어떤 말씀을 새기셨는지 모르겠어요. 바울은 그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가치가 재조정되고 바뀌었는데 이전의 가치는 어디에 두었습니까? 소유에 두었고, 무엇을 자꾸 얻는 것, 더 가지는 것, 또 사람들의 평판, 무엇을 이루는 것, 업적과 성취, 여기에 가치를 둔 인생이었는데 이제 예수님 만난 다음에 어떻게 바뀌었죠? 내가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것만 잡으려고 달려간다. 여러분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물을 때 한 가지로 대답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내 인생에 가장 무엇을 붙들고 살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을 붙들고 산다. 그러면 예수님이 내 인생 최고의 가치인 것이죠. 그런데 이 신앙의 놀라운 비밀은 내가 예수님을 붙드는 것 같지만 그게 내 가치인 것 같은데 사실은 예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거죠. 그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셔서 나 같은 인생,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 그 가치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구나. 이걸 자각하고 깨닫는 것, 이것을 늘 고백하고 자랑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어요. 하나님께 붙들리면 내가 무엇을 잡아도 그것은 다 감사와 형통입니다.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께 붙들리면 내가 무엇을 잡아도 무엇을 붙들어도 그것은 다 감사와 형통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하나님께 붙들리지 않으면 내가 무엇을 잡든지 그 결과는 불행과 실패입니다. 예수님 없는, 하나님 없는 내가 잡으려고 노력하는 그 모든 것들은 사실 참 안타까운, 허망한, 공허한 한 줌의 죄로 끝나버린다는 사실을 우린 너무나 잘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울이 이어서 두 번째로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다시 맞추고 재조정하는 두 번째는 우리의 관점,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둘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둘 것인가. 저희 이 숙소가 바로 요 근처에 이제 구좌에 있다 보니까요. 역시 구좌는 당근이 제일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쪽에 좀 문외한입니다. 평소에 당근 그 뭐 잎이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는데 저희 집사람은 그런 걸 좀 잘 알아요. 그래서 당근 잎이 이렇게 포들포들 이렇게 바람에 살살 날리는 게 너무 이쁘다는 거예요. 뭐 어디가 뭐가 당근 잎이야? 그러면 이제 모르니까 보이지 않지요. 관심이 없으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알려주니까 보게 되니까 이게 진짜 얼마나 신비롭고 예쁜지요. 보니까 옆에 뭐 쪽파도 있다 그러고요. 이 참 우리의 눈, 우리의 시선은 우리의 마음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것에
우리의 시선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아이들이 학교에서 뭐 학예회를 하거나 발표회를 하게 될 때 아이들이 뭐 50명, 60명, 100명이 모여 있어도 엄마 아빠는 딱 한눈에 그냥 거기 아우 저 옆집 누구도 왔네 이거 먼저 살피는 엄마 아빠는 없죠. 딱 내 자녀가 보이지 않습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도 내 손주가 딱 제일 먼저 보이지 않습니까? 그거죠. 어떤 뉴욕에 사람들이 막 오고 가는 굉장히 시끄러운 소음으로 가득 찬 활기찬 이 아침에 거기 이제 놀러 온 인디안 친구가, 그러니까 시골에 사는 그 인디안 친구가 도시 친구를 만나러 왔다는 거예요. 길을 가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지나다니고 막 시끄럽고 막 자동차 소리 막 시끄러운 소음들이 가득한데 이 친구가 가만 발걸음을 멈추더니 어디서 귀뚜라미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이 친구는 무슨 소리야? 여기 무슨 귀뚜라미가 있어? 그리고 어디서 그런 소리가 난다고 그래? 아무리 들어도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발걸음을 딱 멈추더니 귀를 쫑긋 세우더니 이 친구 손을 잡고 골목 저 뒤로 돌아서 뒷골목으로 이렇게 한적한 곳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조그만 틈새에 그 나무가 있는 그 틈새 옆으로 가만히 가서 보니까 거기 진짜 귀뚜라미 한 마리가 있는 거예요. 울고 있는 거예요. 야, 자네는 어떻게 이 소리를 듣나? 그랬더니 이 인디안 친구가 싹 미소를 짓더니 그러면 내가 한번 보여줄 테니 가만히 보게 하고 다시 그 큰 길가로 나왔어요. 그리고 자신의 주머니에 있는 동전을 다 꺼내가지고 그 사람들이 복잡하게 오가는 길에 쫙 뿌렸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게 시끄럽고 복잡하게 소란하게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발걸음을 멈추고 막 동전을 줍느라고 정신이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무엇이 이 인디안 친구는 그 귀뚜라미 소리를 듣게 한 것입니까? 무엇이 그 복잡한 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멈추고 그 떨어진 동전을 줍게 만든 것입니까? 결국은 우리 마음이 가는 대로 보게 되어 있고 우리 마음이 흐르는 대로 듣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 자리에 육체적으로는 있어도 뭔가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어서 자꾸 내 마음의 시선과 내 마음의 귀가 가정으로 집으로 어떤 그 복잡한 문제로 향하면 그때는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런 경험 다 해보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받는 사람의 좋은 자세는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리 마음이 복잡해도 아무리 내 귀에 시끄러운 세상의 소리들이 막 시끄럽게 들려도 항상 하나님 앞에 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을 쳐서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자세를 가진 분이 평생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행원교회 오늘 함께 나온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인생에 한번 돌아가고 싶은 시간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만일 돌아가고 싶은 시간이 있다면 그것은 언제입니까? 참 아쉬웠던 순간, 잘못 선택했던 순간, 그때로 만일 돌아간다면 여러분은 정말 언제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고 싶으십니까? 그래서 내 인생에 정말 지워버리고 싶은, 내 인생의 책을 쫙 이렇게 썼으면 찢어버리고 싶은 내 인생의 그 실패의 장이 있는데 그래서 그때로 돌아가 바꾸고 싶은 사건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그 시선이 뒤에 두지 않고 앞을 향해 두기를 원한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며 달려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때 과거, 현재, 미래를 그 시간을 한번 쭉 생각해 보시는 것이 매우 내 인생을 다시 정렬하고 재조정하는데 아주 중요한 경험이 됩니다. 여러분, 이 사경의 시간을 통해서 내 인생의 과거와 현재, 지금과 미래, 이 시간을 한번 되돌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과거는 지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내가 바꿀 수 없습니다. 아쉽고 후회해도 바꿀 수가 없어요. 아주 자랑하고 싶은 뛰어난 일, 업적이 있어도 거기에만 매달려 살 수는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과거는 수용해야 될 대상이지 변화시킬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우리가 잘 깨닫지 않으면 자꾸 과거 지향적이 돼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 다 이렇게 크게는 나눠보면 과거 지향적인, 내 시선을 자꾸 과거에 두는 거예요. 과거 지향적인 삶.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죠.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여기 앞에다 두시고 미래에 열어주시기를 원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도록 부르셨단 말이죠. 그런데 자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출애굽기 이하의 말씀을 계속 보면 틈만 나면 뭐라 그러죠? 길이 안 보일 때도, 그렇죠. 당연히 처음 가는 길이니까 길을 몰라요. 길이 안 보여요. 길이 막혀요. 길이 안 보여도 자꾸 뭐라 그러죠?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뭐라 그러죠? 우리가 애굽에 있었을 때는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갈 것을, 차라리 애굽에서 죽게 하지. 틈만 나면 그 시선을 자꾸 과거로 돌아가요. 과거 지향적이에요. 그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430년의 그 참혹한 세월, 그 세상의 종노릇하던 마귀의 자녀가 되었던, 그 마귀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10가지 재앙 보이시고 놀라운 역사들을 통해서 저들을 인도해 내셨는데, 가나안 땅을 보이시기 위해서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불러내셨는데, 틈만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차라리 거기 있을 때는 먹는 거나 잘 먹었는데, 그렇죠? 이집트에서는 일 시켜야 되니까, 노동력을 다 뽑아내야 되니까 동물처럼 잘 먹이고 일 시키는 겁니다. 인간의 존엄이 없어요. 자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긍지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동물처럼 살던 인생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겁니다. 틈만 나면. 길이 막힐 때도, 목이 마를 때도, 물이 없을 때도 틈만 나면 입을 열어 우리를 왜 이곳에 끌어내서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힘들게 하느냐, 어렵게 하느냐. 현실이 고통스러울 때마다 자꾸 과거를 돌아봅니다. 그 과거에 애굽에 종살이 하는 것이 참혹했다는 사실을 자꾸 망각하고 그때가 차라리 나았다 하며 자꾸 과거로 뒤돌아보는 거예요. 이 과거 지향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습관이었잖아요. 저들을 이 현실에서, 이 광야의 현실에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훈련시키시죠. 여러분, 그 40년 동안 광야의 훈련이 보는 훈련이에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는 훈련. 입술의 훈련이에요. 틈만 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모세를 책망하고. 모세를 책망하는 건 뭐예요? 곧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거든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죽겠다, 죽겠다, 죽겠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민수기 14장 말씀이잖아요. 진짜로 그 광야에서 저 가나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거기 갔더니요
안악자손 너무 크고요. 우린 거기 비하니까 꼭 뭐 같아요? 메뚜기 같다. 하나님 보여주신 그 땅을 보았는데 자기 마음대로 본 거예요. 그 땅은 정말 좋아 보이는데 거기는 장대한 장수들이 있고 큰 성읍을 다 갖추고 있어서 우린 거기 올라가면 다 죽었어요. 이미 보는 싸움에서 진 겁니다. 마음이 낙심한 겁니다. 그랬더니 돌아와가지고요, 그 땅을 악평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랬더니 온 백성들이요, 그 10명의 정탐꾼의 말에 마음이 다 쏠리죠. 딱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 여러분, 이 2사람만 우리가 후대가 지금도 이름을 기억하고 있잖아요. 소수여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한 사람만 살리시고 그 사람들만 하나님이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만 과거 지향적으로 자꾸 애굽을 향해서 바라보지 않았고 현실의 고난과 고통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열어주신 가나안의 미래를, 그 약속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소수라도 오늘 여러분 가정에, 우리 행원교회에 그 믿음의 하나님의 열어주시는 그 미래를, 하나님의 그 세상을, 하나님의 그 뜻을, 꿈을, 비전을 바라볼 수 있는 여호수아 갈렙과 또 같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의 미래를 여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부모의 기도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자꾸 고개를 돌려 과거 지향적으로 돌아가서 안 돼요. 하나님은 죽겠다 한 그 1세대 사람들은 다 실제로 광야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모세까지도. 여호수아 갈렙만 1세대 중에 유일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미래가 현실이 된 것이죠.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그것이 현실이 된 겁니다. 그 땅을 밟은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했던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강력한 진이 쳐 있는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갈렙은 오히려 그렇게 선포하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갔던 것이죠. 오늘 바울의 고백과 일맥상통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과거의 이전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라는 뜻은 지나간 과거는 아무 소용없다, 쓸모없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과거를 추억하게 되고 회상하게 되고, 참 그때 좋았지.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도 계시지만 당연합니다. 저도 30대 40대보다 이제 50대 접어들고 하니까요, 자꾸 그때 참 좋았다, 그때 참 좋았지, 이렇게 자꾸 회상하게 되더라고요. 그거 꼭 나쁜 것은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과거에 집착하거나 붙들리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실패한 경험이든 너무 성공해서 자랑하고 싶은 경험이든 과거만 바라보고 회상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는 바꿀 수 없고 수용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과거에 아픔이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누구나 다 있을 겁니다. 상처가 있고 정말 지워내고 싶은, 정말 지금까지도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쓴 상처들, 트라우마가 있죠. 여러분, 그런데 그것에 매여 있고 집착하게 되면 오늘 나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누리고 감사하고 힘을 다해 살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과거의 아픔도 잘 수용해서 극복해내야지만 오늘 나의 삶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나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오늘 내가 그 과거를 딛고 묵묵히 오늘 최선의 씨앗을 뿌릴 때 내일은 바꿔질 수 있거든요. 내일은, 미래는 불확실하잖아요. 알지 못하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오늘 내가 뿌린 씨는 언젠가 반드시 거두게 되어 있죠. 이게 법칙이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내가 아프고 힘든 거는 과거에 잘못 뿌려놓았던 씨앗의 열매입니다. 그렇죠? 그건 내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좋은 것이든 달콤한 것이든 쓴 것이든 실패든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걸 잘 받아들인 사람이 오늘 묵묵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씨앗을 뿌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과거에만 붙들려 있고 매여 있으면 과거라는 감옥에 딱 갇혀 있는 것과 마찬가지. 여러분, 이 과거에 용서하지 못할 어떤 사건, 충격적인 어떤 상처를 받았던 어떤 사건, 날카로운 배신을 당했던, 그 믿었던 친구한테 배신을 당했던 어떤 사건, 어떤 폭력적인 사건, 여러분 어떤 것이든 간에 자꾸 우리는 그런데 거기에 자꾸 생각이 머물고 자꾸 거기로 마음이, 시선이 자꾸 끌려가는 경우를 종종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우울해집니다. 무기력해집니다. 현실이 답답하고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못하고 힘이 쭉 빠지고 늘어지죠. 이런 과거의 감옥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밖에서 열쇠가 없어요. 안에서 내가 열쇠를 갖고 있어요. 내가 열고 나와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밖에서 가둬두지 않아요. 스스로 과거의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내 스스로 되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 우리의 이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이것이 정말 말씀대로 되려면 성령님께서 내 속에 역사하셔야만 합니다. 그 하나님의 영 새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분의 영 성령께서 나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을 주장해 주셔서 자꾸 과거로 돌아보고 있는 나의 연약함, 그 아픔과 상처에 눌러앉아 쓰러져 있는 나의 연약함, 여기서 일어나 걸을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내게 맡겨주신 삶 속에, 가정 속에, 자녀들 가운데, 일터 속에,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다시 뿌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내일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장담할 수 없어요. 그 미래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이전 것을 돌아보지 말고 앞을 향해 달려가라는 것은 곧 내 시간이 아니라 내가 알 수 없으니 나의 영역이 아니니 하나님의 영역 아닙니까? 하나님의 시간 아닙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께 시선을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뜻이에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붙들림 바 되었더니 과거에 얼마나 화려한 이력이 있어요. 그 좋은 이력들, 자랑할 만한 이력들 다 배설물처럼 여겼다. 그 화려하고 좋은 것들도 거기에 집착하지 않는 인생이 되었다. 자신의 상처,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이요, 박해했던 사람이요, 폭행자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바울이 예수님 만난 다음에 시간이 흐를수록 성숙되어 갈수록 그 고백이 점점 더 깊어져 갑니다. 나는 만삭되지 못한 채로 낳은 사람이다. 뭐 이런 고백하다가요, 점점 마지막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 중에 죄인 괴수다. 이런 귀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이전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고 바라보라는 의미를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의 과거, 바꿀 수 없는 그 과거의 실패나 아픔의 경험 때문에 오늘 내 삶에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 고리를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끊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과거를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할 수 있는,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능력이에요. 믿음 없는 사람은 이게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의 시선을 주님의 시선으로 내 인생 바라볼 때 그 과거에 풀리지 않았던 사건이 은혜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내가 최선을 다해 믿음으로 살게 되면 내일은 하나님의 시간, 그 미지의 영역인 내일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오늘 성령으로 심은 것을 성령으로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법칙이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보여야 될 신앙의 유산이고 우리 행원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뿌려 나가야 될 믿음의 씨앗인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은혜로 잘 수용하고 해석하실 때 오늘 내 삶을 최선을 다하게 되고 오늘 믿음으로 씨를 뿌리면 반드시 내일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한다면 하나님 여기에 관심을 두라는 거예요. 여기에 시선을 두라는 거예요. 이 시선으로 재조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자꾸 과거의 상처, 과거의 어떤 일로 자꾸 내 시선이 돌아가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딱 붙잡고 그때 다시 오늘 내 삶을 돌아보고 미래에 열어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는 미래 지향적인 시선이 활짝 열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이것이 딱 요약되고 정리되죠. 여러분 요셉은 아버지 사랑을 많이 받아서 독차지했어요. 그래서 채색 옷을 요셉만 입힙니다. 근데 이게 형들한테는 시기의 대상이 되죠. 형들이 요셉을 다 미워합니다. 요셉이 꿈을 꿨잖아요. 그 하나님 보여주시는 꿈이었습니다. 그 꿈은 요셉의 미래를 비추어주는 하나의 그림이었죠. 요셉이 몇 단이 다 자기의 요셉 몇 단을 향해서 다 절하고 별들이 다 그 요셉을 향해서 절하는 그런 꿈을 꾸게 됩니다. 요셉은 또 이 이야기를 또 자랑을 하니까 형들은 이야기를 듣고는 또 더 시기하고 미워하게 되죠. 아무튼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그렇게 미디안 상인에 팔리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 버리지 않습니까? 참 기구한 인생이죠. 여기서부터 요셉의 꿈과는 전혀 반대의 현실이 펼쳐지지 않습니까? 고난과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요셉이 만일 매일 아버지께 사랑받았던 그때만 추억하고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그리고 그 꿈을 생각하면 이런 꿈 보여주셨는데 나는 왜 이렇게 현실은 고달픈가,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었다면 요셉은 하루도 견디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럼 그렇지 않을까요?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팔리고 구덩이에 갇히고 죽을 뻔하다가 끌려오고 그 상처만 자꾸 생각하면 밤에 잠을 못 이뤘을 거예요. 그 형들, 이 도대체 형들이라고 할 수 있나? 이 아버지한테 같이 나온 진짜 내 형들이라고 할 수 있나? 그 분노심에 아마 잠을 못 이뤘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 요셉은 신기하게도요,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였더라. 그러니까 요셉의 형통함은 잘 되고 잘 되고 잘 되는 형통함이 아니었죠. 계속 안 되고 안 되고 안 돼. 상황은 종살이 갔다가 또 억울하게 감옥살이 갔다가 꿈 해석해 줬는데 다 잊어버리고 2년을 또 감옥에 썼고, 그러니까 계속 요셉의 인생은 상황이 더 악화돼요. 더 나빠져요. 그런데 성경은 그걸 형통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러니까 요셉은 그 과거를 바꾸려고 하지 않았고, 거기에 매여 있지 않았고, 형들한테 팔리고 억울하고 답답한 여기에 매여 있지 않았고, 종살이를 해도, 보디발 집에서 그 종살이를 해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오늘, 현실, 매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일상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이 그 믿음 생활을 드러내는 현장이에요. 가장 낮은, 가장 아무도 보지 않는 여러분의 오늘 매일의 삶이 하나님이 가장 주목하시는 삶이라고. 사실 어찌 보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 저녁 시간에 말씀 앞에 나와 있는 여러분 너무 귀하지만, 내일 세상에 나가서 일하고 있는 여러분의 그 일상이 하나님 보실 땐 사실 더 중요한 현실이죠. 요셉의 삶을 볼 때 요셉은 과거에 매여 있지 않았어요. 과거를 바꾸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랬다면 그냥 쭉 늘어져서 대충 종살이하고 때웠을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억울하고 답답한데 그 생각만 하면 잠을 이룰 수가 없는데 손에 일이 잡히겠어요? 근데 요셉은 참 신기하게도 잠 잘 자고 일어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실하게 일하는 거예요. 얼마나 성실하게 일했으면 보디발이 내 아내 외에는 모든 이 집의 재산과 모든 것을 너가 다 관할해라. 거의 자신의 주인의 버금가는 지위를 맡겨줘요. 이게 족보도 없는, 가문도 없는, 종살이하고 있는 노예한테 줄 수 있는 권한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하시는 겁니다. 종살이도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입게 하고 그 요셉을 통해서 보디발의 집과 모든 재산이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현실의 영성, 일상의 믿음을 가지지 않았다면 결코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면 좀 하나님이 그 앞길을 좀 열어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아서인지 요셉은 억울하게도 보디발 그 아내의 성추행을 당했다는 그 뭐 어찌 보면은 그 옛날에 미투 사건과도 같은 거죠. 그러나 억울하게도 요셉은 그 죄악을 범하지 않기 위해 피했지만 그러나 또 그 결과로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이게 도대체 형통인가? 그런데도 요셉은 그 감옥에 들어간 자리에서도 또 보디발의 집에서 당한 것, 억울한 것만 생각하면 과거를 또 생각하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 나한테 다 맡겨줬는데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신다고 했는데 그 형통의 결과가 이 감옥인가? 여러분 충분히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만약 여기에만 요셉이 또 머물러 있었다면 요셉은 감옥 안에서 아마 자포자기하고 절망하고 될 대로 되라 하고 포기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고 놀랍게도 창세기 말씀 계속 보시면 여러분 감옥에 가 있어도 요셉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제 이런 말은 없어요. 그러나 충분히 상상해 보면 성실하게 감옥 생활을, 슬기로운 감옥 생활.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보디발 집에서 생각만 하면 억울해서 정말 답답해서 뜬 눈으로 밤을 새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아마 이래야 되는데 소화불량이고 잠도 못 이루고 막 살이 쭉쭉 빠지고 이래야 되는데 요새는 잘 먹고 잘 자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러분 말씀해 보면 그 사람들의 얼굴을 다 살펴요. 감옥에 가서도 목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감옥에 가서도 거기서 만나는 죄수들을 하나하나 살피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거기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요셉이에요. 그러니까 과거만 돌아보고 있는 사람이 절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근데 요셉이 현실에 오늘 하루의 삶에 매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붙들고 함께 살았던 것입니다. 이게 요셉이었어요. 술 맡은 거는 떡 맡은 거는 꿈을 꿨는데 해몽을 잘 해주잖아요.
이야, 그리고 술 맡은 관원이 복직되잖아요. 내가 왕께 가서 너를 말씀 잘 드려서 바로 이 감옥에서 빼게 해줄게. 그래 놓고는 싹 잊어버리잖아요. 2년의 세월이 또 흐르잖아요. 잊혀진 존재가 됐잖아요. 그래도 요셉은 또 그를 원망하지 않아요. 그랬더니 감옥에서도 총무 역할을 합니다. 그럼 이게 보디발의 종살이 할 때, 감옥에 옥살이 할 때 매일매일 생활하면서 거기서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 거기서 해결했던 수많은 일들, 거기서 배웠던 매일매일의 지혜들, 감옥에서 아니면 배울 수 없는 인생의 지혜들, 요셉은 다 현실에서 똑똑히 배웠던 겁니다. 이게 훗날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도 그 나라를 관할하고 다스리고 그 역할을 감당하는 놀라운 지도력, 지혜, 이것을 그때 다 배우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과거를 불행과 고통으로 해석하지 않고 은혜와 섭리로 해석했던 요셉이었기에 오늘 최선을 다할 수 있었고, 그 매일매일 최선을 다했던 요셉의 삶이 결국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그 미래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그 카이로스의 때에 요셉을 바로 그때 애굽뿐만 아니라 수많은 백성들을 흉년이 들어 죽게 된 그 사람들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통로로 애굽 요셉을 사용하신 것이죠. 그 요셉이 이제 형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형들은 이제 식량 구걸하러 애굽에 가면 식량이 있다. 그래서 그 뭐 요셉인 줄도 모르고 통치하는 그 사람 앞에 얼굴도 못 들고 눈도 못 마주치고 형들은 고개를 숙이고 그냥 부복하고 있잖아요. 그 형들을 요셉은 다 알아보고 실컷 방에 가서 울고 온 뒤에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그 원수 같은 자기를 팔아버린 정말 짐승만도 못한 그 형들, 과거의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다면 요셉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그 자리에서 형들 다 죽여버려도 되죠. 어떻게 해도 아무 상관이 없죠. 요셉은 그러지 않았죠. 이렇게 고백합니다. 두려워 떨며 엎드린 그 형들 앞에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내가 조금 더 먼저 바로 오늘 당신들과 후손들의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신 겁니다. 은혜로 과거를 잘 해석하고 매일매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다면 이런 승리자의 고백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대목이 요셉의 승리자 된 요셉의 멋진 모습을 보여주죠. 그럼 그 다음 8절이 이래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닙니다. 당신들이 팔아서 내가 이 고생한 게 아닙니다.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주어가 하나님. 형님들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만 분명히 깨달아도 마음에 새겨도 여러분 인생에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 과거에 풀리지 않는 문제, 지금 답답한 것들이 풀릴 수가 있어. 내가 주어로 살아봤더니 이거 안 되는 거구나. 그 인간 때문에 해서 그 형들이 이거 주어로 했더니 맨날 나는 피해자고 나는 희생자고 나는 맨날 고통에 시달려야 돼. 그런데 하나님을 주어로 삼으니까 요셉의 고백처럼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당신들이 나를 이리로 보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내 인생의 주인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요셉이 그럴 수 있다 형들이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잖아요. 야곱이 죽은 다음에 형들은 불안에 떨기 시작했어요. 이제 아버지 때문에 그냥 우리 봐줬다가 이제 아버지 돌아가셨으니 저 요셉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이제 우리 다 어떻게 할지 몰라. 또 벌벌벌벌 떨고 있어요. 이렇게 죄악, 가해자는 여러분, 죄악을 범한 사람은 끝까지 불안합니다. 이게 해결되지 않는 한 불안해요.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고통당하고 그렇게 억울하고 그렇게 답답한 인생을 살았지만 그 세월을 살았지만 그 세월을 다 견뎌낸 이 요셉은 승리자거든요. 은혜로 그 모든 것을 해석하고 완전히 자유하게 됐거든요. 요셉은 그들 앞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50장의 19절이 이하죠.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니 당신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한 걸음 더 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러분, 사실 형들이 요셉을 위로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야, 우리 때문에 네가 인생이 이렇게 됐다, 미안하다. 여러분, 그 진정한 회개의 눈물을 형들이 흘려야 되는데 사실 형들이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자신들 어떻게 될까봐 두려워하고 있는 이 형들 앞에 요셉은 당당하게 의연하게 그 모든 고난의 세월을 은혜로 잘 해석하면서 승리자가 된 요셉은 그들을 다 품어 안아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들과 그들의 자손들까지 내가 잘 보살필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면서 위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승리자입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미래의 시선을 두고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그 꿈을, 소원을,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요셉과도 같은 인생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시선을 과거에 두지 말고 앞에다 두라고 하는 고백은 그 시선을 나의 상황과 현실에 두지 않고 하나님께 두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항상 답답하고 어렵고 힘들 때는 내 자신을 바라볼 때입니다. 여러분, 내게 능력이 없고 내게 부족함과 연약함밖에 보이지 않는데 자꾸 그것을 바라볼 때 점점 연약해지는 거예요. 거기엔 해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눈을 딱 들어서 주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 광야에서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독이 급속하게 퍼져가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처방전은 무엇이었습니까? 놋뱀을 장대에 만들어서 높이 세우고 그것을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좀 어리석어 보이기도 하고 말도 안 되는 것 같아 보이잖아요. 치료약을 구해와서, 해독제를 구해와서 바르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 장대에 놋뱀을 만들어서 높이 세워들고, 그럼 여러분, 그것을 쳐다본 즉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너무 쉽잖아요. 너무 간단하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이 없으면 그 고개를 까딱해서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는 것조차 어렵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에이, 이거 쳐다본다고 살겠어? 그 마음을 가지면, 불신과 의심에 사로잡히면 고개 한번 까딱 들어서
그 바라보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 상징이 그대로 예수님의 십자가이죠. 너희가 누구이든지 과거에 어떤 잘못을 했든지 어떤 상처가 있든지 얼마나 극악무도한 죄를 저질렀던 간에 지금 온몸에 독이 퍼지고 있는 것 같은 너는 죄인인데, 이것에서 구원하고 건져낼 방법은 고개를 들어 장대에 높이 달린 노뱀을 바라보듯이 십자가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쉬운 것이었어요. 어찌 보면 너무나 간단한 것이,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풍성한 삶 다 배우고, 이거 배우면 그 다음 이거 하고, 이거 다음 이거 다 하고, 베델 마치고 크로스웨이 마치고 제자 훈련 마치고 1:1 양육 마치고 나가서 전도 열 몇 명 해오고, 그런 게 아니라고요.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내가 쟁취하는 게 아니라. 그러나 구원받은 그 이후의 삶은 땀 흘리고 노력하고 애쓰며 깎아지고 다듬어지며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구원받기까지는 다른 조건이 필요 없어요. 쳐다본즉 살더라. 쳐다본즉 살더라. 그런데 여러분, 정말 주변에 아무리 예수 믿으라고 전해도 아무리 감동적인 이야기를 해주고 인생이 어려워도 내가 기도한다 그래도 그냥 바늘구멍 하나 안 들어가는 분들이 있죠. 꼭 있잖아요. 우리 가족 중에도 있고, 아무리 기도해도 그냥 여호와께 돌아오자 그렇게 아무리 해도 절대 안 되는 분들 있잖아요. 그 고개 한번 들어 십자가 바라보기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아서 쳐다본즉 살더라, 이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이거 안 되는 사람, 교만하고 불신하고 의심하는 사람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시선을 나에게 둘 때는 여러분 늘 위축됩니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 한계 속에 머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시선을 하나님께, 주님께 내 시선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살 길이 있습니다. 거기를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막내 아들이잖아요. 기름 부음 받으러 이새의 집에 사무엘이 찾아왔을 때도 그 자리에도 다윗은 없었잖아요. 형들 8명 다 지나갈 때도 끝이냐? 더 이상 아들이 없느냐 할 때 다윗은 어디 있었습니까?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는 아들로 서지도 못했던 제외된 아들, 막내 아들, 이제 다윗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이 형들 다 전쟁터에 가서 블레셋과 싸우고 있을 때 아버지 심부름 갑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무엘상 27장에 가보면 블레셋에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있는데 거의 한 3m, 지금 이렇게 따지면 한 3m가 넘는 정말 보기만 해도 겁에 질리는 그런 거인이죠. 근데 그 거인에 압도돼서 사울 왕도 어떤 신하도 어떤 장수도 꼼짝달싹 못하고 있는 거예요. 40일 동안 전선을 구축하고 싸움을 해보지도 못하고 저 골리앗의 위용에 눌려서 사람들이 다 압도당해서 꼼짝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다윗이 형들 심부름 갔다가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저 골리앗 때문에. 다윗은 그 이야기를 듣고 막 분개하여, 그래서 자신이 가서 싸우겠다고 형들이 조롱하면서 말립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사울 왕은 그래도 이 말을 갸륵하게 여겨서 우리 하나님을 저 할례 받지 못한 정말 개처럼 여기는 저 이방인 장수 앞에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모욕당하는데 참을 수 없습니다. 내가 가서 한번 싸워보겠습니다. 사울이 갸륵하게 여겨서 자기의 옷을 입히고 투구를 씌우고 자기의 칼을 채우고, 그런데 여러분 그 아이
다윗에게 이 사울의 옷이 맞습니까? 시험적으로 걸어보는데 걸리적거리고 안 되게 다 풀어 헤칩니다. 그것을 다 벗어버리고 다윗이 물맷돌을 딱 집어오죠. 그리고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그분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절대적인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다윗이 골리앗 앞에 맞서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기억해 봐야 됩니다. 왜 사울 왕과 그 모든 사람들, 전쟁에 능했던 장수들인데 이들은 골리앗 앞에 나서지 못했을까요? 왜 그 골리앗 앞에 나서지 못했습니까? 자신들의 형편, 자신들의 상황, 자신들의 처지, 자신들의 환경, 가능성, 나가서 싸웠을 때 이길 수 있는 확률, 그것에 비해서 우리 눈을 압도하고 있는 저 골리앗은 얼마나 큰가, 얼마나 강한가, 비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지금 눈앞에 있는 어떤 문제를 골리앗으로 딱 대입해 보세요. 경제적인 문제든지, 어떤 관계의 문제든지, 여러분 해결해야 될 어떤 인생의 문제든지. 여러분, 문제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우리의 눈앞에 이렇게 딱 오면요, 이거밖에 안 보여요. 그렇죠? 이거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사울 왕과 장수들의 눈에는, 시선은 골리앗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이 골리앗을 없앨 수 있습니까? 없애서 다윗은 골리앗이 없어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골리앗 앞에 나갈 수 있었습니까? 아니요.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것을 없애지 않고 골리앗 앞에 하나님을 두는 것입니다. 나와 그 큰 문제 골리앗 그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우리는 자꾸 골리앗에 집중하게 되죠. 시선이 골리앗을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를 향하게 됩니다. 골리앗은 너무 크고 나는 너무 연약해. 그런데 여기 이 시선의 싸움은 여러분 골리앗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이 있었거든요. 다윗의 눈에도 골리앗은 큰 거인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들에서 양을 칠 때도 늑대가 다가오고 사나운 곰이 사자가 와도 나를 지키셨던 하나님, 이 막대기를 붙잡고 저 물맷돌을 붙잡고 날마다 저들을 치면서 하나님이 나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셨는데, 다윗은 시편 23편으로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것을 누구보다 매일같이 경험했던 목동, 목자이신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다윗 아닙니까? 그 눈으로 하나님을 딱 바라보니까 골리앗이 뭐처럼 보였다고요? 그냥 매일같이 물리쳤던 사자나 곰이나 개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상황을 이기고 하나님을 먼저 바라봄으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인 것이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인생은 과거에 화려했던 좋은 추억이라 할지라도 과거에 지워버리고 싶은 아픈 상처와 기억이라 할지라도 자꾸 뒤를 돌아보는 인생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먼저 바라보고 그 주님과 함께 요셉처럼 언제일지 모르지만 오늘 눈물로 씨를 뿌릴 때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날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열매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합니다.
소돔의 땅에서 빠져나왔던 롯에게 뒤를 돌아보지 마라 말씀하셨건만 그 아내는 뒤를 돌아봅니다. 너무 궁금했어요. 어떻게 될지. 두고 온 것들이 아깝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정들었기도 하고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뒤를 돌아보잖아요. 소금 기둥이 되고 말지 않습니까? 그것 한 번 더 쳐다본다고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유익한 것이죠. 변화산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셋이 올라가는데 황홀한 경험을 했습니다. 영적인 체험을 했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막 하니까 얼마나 은혜스럽고 좋은지요, 뜨거운지요. 정말 시간이 멈춰진 것처럼 이 순간이 영원히 가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아마 베드로도 그랬겠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주님,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천막셋을 딱 치고요, 여기서 영원히 살면 좋겠습니다. 현실에 너무 좋아서 안주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때 주님 어떻게 하십니까? 나와 함께 산 아래로 내려가자. 재촉하여 산 아래로 내려오십니다. 머물지 않게 하시는 것, 돌아보지 않게 하시는 것, 이게 주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9장 62절에도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제 우리는 주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부름받았다면 이제 자꾸 뒤를 돌아보지 않고, 화려했던 것도 아픈 것도 뒤를 돌아보지 않고 주님과 함께 앞을 향하여, 그 부르심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좀 이렇게 산책을 하면서 비자림매를 가봤는데요. 저희가 예전에 비자림을 한번 갔을 때 1월 달이었는데 눈이 완전히 굉장히 많이 와서 온 세상이 그 눈으로 꽉 덮인 하얀 비자림, 이것이 저희는 이제 기억이었는데, 오늘 간 곳은 정말 어떻게 이렇게 보드라운 땅이 있나 할 정도로 흙이 참 너무 곱고 곳곳에 정말 나무들이 너무나 멋지고 아름다운 그 비자림, 이렇게 쭉 한번 산책을 한 바퀴 했습니다. 거기 보니까 그 가장 저 깊은 곳에 새천년 비자나무가 있더군요. 여러분은 뭐 이제 집 앞에나 이렇게나 뭐 늘 또 조금만 가보면 나지막한 담들, 돌들, 뭐 오랜 세월 묵묵히 서 있는 그 돌, 바위, 나무들 이렇게 많이 보실 텐데요.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오늘 다시 한번 이렇게 돌들을 보면서, 그 제주도 돌들은 다 구멍이 숭숭숭 났잖아요. 그래서 세월 흔적이 다, 너도 그렇게 아팠구나, 너도 그렇게 구멍이 숭숭 났구나. 근데 그 구멍이 숭숭 난 돌들이 이렇게 쌓여 있으니까 이게 무너지지 않는구나. 이게 아마 촘촘히 틈을 막고 견고하게 세워 있다면 강풍에 견디지 못할 텐데, 이 숭숭 난 구멍이 있어서,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니고 잘 모르겠지만 제게 주신 묵상의 마음은 그 세월의 흔적, 그 숭숭 구멍이 나고 뚫린 틈이 있어서 거기에 바람이 오고 가며 한 번에 무너지지 않는 더 강한 돌담을 만들어가고 있구나. 이게 제주의 힘, 이게 제주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힘과 영성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새천년 비자나무로 돌아가서 그 친구가 나이가 몇인가 봤더니요, 1189년에 심었나 봐요.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나이테 이렇게 해서 조사를 하는지 아마 그러겠죠. 그게 고려 명종 시대 때래요. 와. 그 나무는 그곳에서 정말 모진 세월과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픔을 다 견뎌내면서 말없이 묵묵히 버티고 견디고 살아왔구나. 한없이 작아지고 겸손해지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거기에 비하면 나는 정말 갓난아기도 안 되는데 그 나무 떼대로 가서 발로 차기도 하고 함부로 대하기도 하고 건방지게 사는데, 돌 하나 나무 하나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들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의 과거에 있었던 어떤 아픔이나 고통이라도, 불행과 아픔이라도 주님의 마음으로, 은혜로 잘 받아들이고 해석해서 오늘 내 삶에 감사함으로 임마누엘의 주님과 동행한다면, 여러분, 아프고 힘들어도 오늘 내가 뿌린 씨앗으로 반드시 미래에 새로운 열매를 맺게 하실, 가나안의 역사를 열어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에게 있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삶, 나에게 있는 골리앗과 같은 현실과 문제와 고통만 바라보지 않고 그 앞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삶, 그분께 시선을 두는 삶,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삶.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열어주시는 미래를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선, 우리 찬양 같이 한번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마음에 붙들면서 우리 시선 찬양 같이 하시고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우리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볼 것입니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우리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립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여러분,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우리가 방금 고백한 이 찬양을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면서 우리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너무나 과거에 붙들려 살았습니다. 과거에 자랑하고 싶은 것이든 또 너무나 아픈 상처든 그거를 극복해내지 못하고 잘 소화시키지 못해서 오늘 내 삶의 쓴뿌리가 되고, 그것이 이웃에게, 그것이 가장 사랑하는 가족에게, 그것이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과거만을 향하였던 오늘 우리의 눈을, 오늘 이 현실과 저 미래를 향해서 주님이 열어주시는 그 미래를 향해서 열어서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자신을 바라볼 때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초라합니다. 우리 현실을 바라볼 때는 골리앗처럼 너무 크고 너무 강력하고 너무 두려운 존재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내 시선을 내 자신에게 둘 때, 골리앗에게 둘 때 방법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고개를 들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께 시선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만 드릴 때, 하나님께 그 시선이 고정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내 작은 삶이 하나님의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제주 땅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행원교회가 그 구원의 역사의 진원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사람마다 주여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성령이여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좌정하고 또아리를 틀고 자꾸 과거로 집착하게 만들고 매이게 만드는 그 모든 생각들, 그 부정적인 감정들, 그 모든 추악한 죄악들과 그 모든 악한 습관들과 그 모든 더러운 것들을 하나님 내 스스로는 떨쳐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귀는 자꾸 나를 참소하고 자꾸 그 과거에 주저앉게 만듭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 만났던 바울은 주님을 만난 다음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의 손에 붙들려서 내가 이제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겠다, 자꾸 과거에 연연하지 않겠다, 거기에 붙들려 있지 않겠다, 오늘 이 밤에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니 과거에 나를 붙잡고 있는 모든 악한 죄악들, 모든 더러운 습관들, 모든 악한 생각들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며 선포하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도록, 다시는 아버지 거기 머물러 앉지 않도록, 거기 주저앉지 않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일어날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일어날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말씀하시며 오늘 내 손을 붙들고 계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골리앗보다 크신 하나님, 골리앗 앞에 하나님을 두는 믿음으로, 그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오 아버지 하나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그 문제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온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 내 시선을 맞추며 고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바라볼 때 방법이 없었습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 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여 내 시선을 고정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눈이 이제는 현실에 집중하며 저 미래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쇼핑자 곁대를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과거에 저는 것들을 자랑하며 인생하는, 낭비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현실에 최선을 다하며 요셉처럼 묵묵히 감옥에서도 종살이하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형통한 삶을 살았노라고 아버지 하나님, 그 미래를 열어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우리의 모든 더러운 상처들이,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들이, 우리의 불의한 것들이, 우리의 모든 질병들이 아버지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깨끗이 치유되는 역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의 과거를 내가 스스로 바꿀 수 없지만,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어도 미래는 주님의 것이다. 하나님, 이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 만져주시옵소서. 오늘 밤에 다스려 주시옵소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일하기 시작하네. 시선을 주님, 그 주님 바라고, 주님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정말 우리를 살려주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주의 일을 보겠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다시 한번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계속 기도할 때 이 시간 좀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원합니다. 내 앞에 골리앗이 무엇입니까? 그 골리앗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두기 원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을 두기 원합니다.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조마조마하게 하고, 나를 침체하게 하고, 나를 뒤로 물러가게 하고, 나를 정말 과거에 매인 노예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게 만드는 나에게 아주 크게 보이는 골리앗들이 지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 골리앗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둘 때 그 골리앗은 너무나 물맷돌을 잘 맞기 좋은 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골리앗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능력이 드러나는 놀라운 표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사업입니까? 그게 가정입니까? 자녀입니까? 건강입니까? 여러분, 관계나 내적인 문제입니까? 다 그 문제 있어요. 다 있어요. 저도 그것 가지고 이 시간 기도할 테니까 우리 함께 주님, 내 골리앗이 아니라 그 골리앗, 그 환경의 문제, 나의 삶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주님의 계심으로 그 골리앗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하나님 이 시간 저에게 주시고, 이 골리앗이 나에게 문제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심으로 그 문제들 앞에 승리하고 예수님의 이론으로 일어나는 당신의 자녀 되게 도와주옵소서. 골리앗을 깨뜨리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우리 주여 삼창하면서 문제 가지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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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기도하게 도와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에 계시고 염려하는 모든 문제를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려갑니다. 하나님, 일하다 보면 하나님 사람들의 문제, 하나님 목양적인 문제가 하나님 많이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하나님 제가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 문제가 제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제 앞에 있었어. 주님이 제 앞에 있어. 주님, 주님, 하나님, 우리 앞에 있는 골리앗을 예수의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 내가 돌파할 수 없는 그 문제를 예수의 하나님 너무나 큰 산으로 보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하나님, 우리 앞에 있는 골리앗의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골리앗이 나의 눈을 가로막고 있는 것들을 치워버립니다.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고난하게 하고 하나님, 나를 깨뜨리는 그 모든 문제에 있어서 예수의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나의 육체적인 문제 가운데, 하나님, 나의 정신적인 문제 가운데, 나의 정서적인 문제 가운데, 하나님, 나의 관계적인 문제 가운데, 나의 경제적인 문제 가운데, 하나님, 나의 진로 가운데, 하나님, 나의 주름 가운데, 나의 우울 가운데, 하나님, 나의 낙심 가운데, 하나님, 나의 실로 가운데, 하나님, 목에 있어서도 엎드리고 하나님, 엎드리고 주여, 주여,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아멘. 내 삶은 주의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목 자국만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래 그 손 예수 못 자국 그 손 예수 못 자국 만져라 다시 한번 거친 세상에서 그 손 예수님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아멘 그 손 못 자국 할렐루야 인도하시리 그 손 못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자국만 그 손 못 자국 그 손 못 자국만 저라 할렐루야 그 손 못 자국만 저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부활의 주 따라가 할렐루야 예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아멘 그 손 못 자국 그 손 못 자국만 저라 그 손 못 자국만 저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만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갈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우리 이 시간 성령 안에서 십자가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자꾸 뒤돌아가게 만드는 그 모든 나의 내적인 어려움과 약함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 바라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다만 2000 전에 돌아가신 것뿐만 아니라 오늘 내가 끙끙 앓고 여전히 과거에 매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것들에 주님이 딱 그 자리에 오셔서 내 손 만져라 내 십자가 만져라 우리의 그 문제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심으면서 성령님 그 예수님을 말미암아 새로운 힘을 얻어서 새로운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내 힘으로 살아가지 말게 도와주시고 그 십자가 정말 능력되는 삶 십자가가 정말 부활이 되는 삶 십자가 정말 소망이 되는 삶 살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이 십자가 붙들면서 기도할 때 우리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과거에 매이지 않고 십자가 붙들고 십자가를 심는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꽃이 피게 도와주시고 새로운 길을 만드시고 무너진 것을 수축하시고 하나님 죽은 자리 일으키시는 그 부활의 소망의 능력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심겨진 자리에서 부활과 미래와 소망을 얻는 당신의 자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런 믿음 가진 자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한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예수 하나님 하나님 십자가 만든 걸로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 십자가 신겨진 자리에 하나님 소망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미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창조형으로 나아갑니다. 성령형으로 나아갑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모두 과거로부터 밟은 것들로부터 하나님 십자가를 심고 다시 부활과 소망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 나는 소망의 생각으로 내가 너와 내 손으로 아멘.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이롭게 함이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소녀 우리가 입술로 선포합니다. 입술로 선포합니다. 십자가가 신겨진 곳마다, 십자가의 능력이 드러난 곳마다, 십자가 예수님의 보혈이 떨어진 곳마다 새로운 삶의 열매입니다. 과거가 풀려집니다. 하나님 메어진 것들이 자유케 됩니다. 결박들이 하나님 자유케 되며 달리다금 에바다 열려질지어다. 예수 안에 열려질지어다. 십자가 안에 열려질지어다. 달리다고 예수 안에 달리다고 십자가 안에 달리다고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이롭게 주님, 내 가정의 십자가를 씁습니다. 내 자녀에게 십자가를 씁습니다. 내 사업의 십자가를 씁습니다. 내 관계에 씁습니다. 우리 공동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모든 문제들을 향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달리다고, 모든 상처와 결박들에 대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받아, 예수의 이름으로 예받아. 하나님 성령님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사랑과 능력과 근신하는 마음이다. 이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사랑과 능력과 하나님 근신하는 마음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과거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에게 우리가 이스라엘 고백한 대로 하나님 미래를 향해 하나님 소망을 향해 하나님 비전을 향해 하나님에게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라 무서워 말라 도와주리니 염려치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함이니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요 예. 도와주리니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손으로 너를 곧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이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내가 너를 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곧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이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다시 한번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손으로 너를 곧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이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우리 일어나서 두 손을 들고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인자는 영원하도다 오늘도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십니다 상처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별들의 수를 세시며 오늘도 이름을 붙이십니다 이름을 붙이셨도다 아멘 그가 구름으로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빛 준비하신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표대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 손에 있는 것을 모두 잃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 표대를
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예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잃어버리고 계신 주님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겸매해. 우리 마지막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려면 사도 바울은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성령 안에 마음의 눈이 밝혀져서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지혜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비전과 예수 그리스도의 임마누엘 동행하심으로 가능한 그것들을 위해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 강사 목사님 통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내 귀에 들린 대로 너에게 시행하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 때문에 꿈꿀 수 있는 그 꿈이 있는데 우리가 그 꿈을 내 현실과 내 약함에 내가 갇혀 있어서 그 꿈을 이야기하지 못한다면 성령님이 너무 탄식하시고 아파하실 것 같아요. 성령님이 이 시간 예수님이 우리를 깨워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우리를 통해서 정말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기 원해요. 믿음으로 고백하기 원해요. 그래서 언젠가 그 믿음의 고백이 여러 삶에 이루어질 때 오늘 고백을 내가 하나님이 들었다. 너가 나를 붙잡고 성령을 붙잡고 십자가를 붙들고 너가 날 향해서 기도했던 거 내가 이루어주고 있다. 임마누엘 하나님 내가 함께한다. 여러분 그 고백을 마음껏 올려드리세요. 아멘. 하나님 그 기도를 가지고 일하십니다. 주여 한창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열린 문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깨는 열린 문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가족은 열린 문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는 열린 문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깨의 성도님들과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이 열린 문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쁨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빌라델비아 교회의 소망을 사람들에게 나누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연약한 자가 천을 이루고 강한 자가 하나님 강구를 이루고 하나님 수많은 다음 세대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제주도에 수많은 다음 세대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수많은 작은 동에는 비전을 가지고 일어날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열린 문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열린 문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선교로 나가 하나님 다음 세대를 깨우고 영혼들을 깨우고 하나님 죽은 자를 깨우고 주여 하나님 우리로 열린 문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소망을 보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라고 말씀해. 그 앞에 나가며 주 인자 감사함으로 고백합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시간 소망으로 기억합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합니다. 너희가 나의 생각은 내가 나를 취하게 아니라 공평하여 너희 땅에 소망을 주라는 생각이라. 하나님의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새 앞에 경배. 내가 너를 굳세게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이롭게 하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아멘. 너를 위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지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내가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리라. 하나님, 내가 광야를 걷지만 내 믿음의 눈을 들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실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이삭의 하나님과 야곱의 하나님이, 그 모세의 하나님이, 여호수아 갈렙의 하나님이 이 시간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감히 고백합니다. 하나님, 깊은 감옥과 깊은 토굴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 영혼의 마음의 눈이 열려져서 부르심의 소망을 향해 나아갔던, 그래서 우리에게 이 빌립보서의 서신을 주었던 사도 바울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인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 모든 사단의 결박과 저주를 끊어버리고 감히 우리가 믿음으로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에바다 볼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달리다금 일어나 걸을지어다. 내니 잠잠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발목을 잡았던 과거에 대해서 끊어버리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내가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고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고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고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너의 기도를 응답하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사랑과 능력과 근신하는 마음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물 가운데 불 가운데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윗의 고백처럼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시선이 확정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에 끝나고 우리 삶의 자리에 돌아가면 문제는 여전하고 나의 상황은 바뀌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 요셉이 임마누엘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더 깊은 내려감 가운데 있을지라도 결국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통한 자가 되었듯이, 주님, 오늘날 요셉으로 임마누엘 그 하나님 붙잡고 승리하는 당신의 자녀들 가운데 주님, 오늘도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약한 자에게 강국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연약했던 필라델비아 교회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고백이 이 저녁 우리의 모든 고백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다치고 연약했던 것들을 향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풀어놓아 다니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당신의 약속과 소망을 이루어 주실 줄 알고 감사합니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약속을 소망을 이루시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예. 하나님,
하나님의 그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영광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믿음의 눈을 열어 우리를 소망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 오늘도 동행하게 원하는 당신의 자녀들 위해 우리의 믿음의 고백 위에 오늘도 역사하시기로 작정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를 떠나는 당신의 자녀 위에 우리의 다음 세대와 이 행원 땅 위에 이 제주 땅 위에 그리고 또 전쟁과 신음으로 아파하는 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과 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 온 세계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해 주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